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아 이번 한 주간 동안 연휴를 한국에서는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을 찾고 고향을 찾아가는 많은 발걸음들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는 비록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조국과 또 한국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과 부모 형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셔서 우리가 성령의 교통하심을 믿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마지막으로 쓴 것은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가운데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또 우리가 함께 보고 살을 맞대어 있을 수 없지만 그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우리가 위로를 얻고 가족들과 함께 축복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너무 마음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특별히 부모님들이 연로하신 분들 뵙지 못하는, 그래서 늘 불효의 마음으로 계시지만 하나님 앞에 이 한 주간 동안 깨어 기도함으로 특별히 새벽기도 여러분 더욱더 채우고 금양로 기도에 오셔서 가족들을 위해서 이 한 주간 동안은 특별히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이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4가지의 질문에 관해서 설교 계획을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던지신 질문을 가지고 함께 묵상과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가인에게 던지신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물으심을 붙잡습니다.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셨던 것처럼 내 손에 쥐어진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고요, 마지막 4번째 주일에는 야곱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내 이름이 무엇냐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던졌던 4가지의 질문을 차례대로 묵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 질문을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며 나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내 인생을 들여다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물으실 때에 아담이 죄인이었을 때 그 물음을 하셨다라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고 숨어 있을 때, 죄지었을 때, 불순종했을 때, 교만이 그 안에 들어있는 죄악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던지신 질문이 내가 어디 있느냐였습니다. 그 얘기는 오늘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아울러 오늘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왜냐? 우리는 관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너와 함께 사는 자가 어디 있느냐,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 이것을 교회적으로 말한다면 이 땅에 장자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많이 모이고 가장 재정이 풍성한 만일 한인연합교회야 내 주변에 있는 교회는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과 우리 이 질문 속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서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셔서 이 질문에 합당한 답을 할 수 있도록 은혜로 우리 자신을 추스려 일으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막의 성자라고 불리는 자가 있었답니다. 그는 경건과 금욕, 거룩함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경이로움과 기쁨을 줬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세속적으로 탐욕의 마음으로 살던 이들이 맞아, 이렇게 인생을 사는 거 아니야 하면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인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귀 사탄들이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사막의 성자라고 불리는 저를 어떻게든지 꺾어버리자. 그래서 마귀들이 각종 마귀들, 음란의 마귀 또는 탐욕의 마귀, 명예의 마귀, 별종의 마귀들이 다 달려붙어서 쾌락과 유혹과 어떤 달콤한 것들로 그를 흔들어댔지만 그가 꺾이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모든 마귀들이 포기하고 있을 때 대장 마귀가 껄껄껄껄 웃으면서 내가 단 한마디로 저를 꺾겠다. 가서 귓속말로 수근수근 대니까 정말 저가 경건과 금욕과 거룩함은 온데간데 없고 폭발해가지고 난리를 치더래요. 그래서 모든 마귀들이 깜짝 놀라서 대장 마귀에게 물었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는데요? 가갖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지. 야, 네 친구 누가 이 땅에서 제일 큰 수도원 원장이 됐다더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성자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아니 그놈은 가짜고 뭐고 하면서 그 사람을 막 험담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런 수도 원장이 될 수 있냐고 하면서 막 역정을 내면서 그만
이 거룩하고 금욕적이고 경건한 자기의 삶을 다 뒤집어 쏟아버리더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한 가지 교훈과 가르침은, 인간이 이렇게 시기와 질투에 약하구나, 인간이 이렇게 교만하구나 라는 겁니다. 이 시기와 질투가 우리로 하여금 받은 복을 다 깨트려 버리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시기와 질투는 혹시 없습니까? 아니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얘기일 겁니다. 요즘 SNS 우울증이라고 하는 정신병이 새롭게 규정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병에 시달리고 있답니다. 특별히 청소년들이요. SNS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디 여행 가는 거 찍는 게 유행이잖아요. 비행기 티켓 끊으면서 나에게 무슨 휴가를 주기로 했어, 이렇게 멘트 올리면서 말이죠. 열심히 일하는 나 놀 자격이 있어 그러면서 딱 사진 찍었는데 보면은 괌 이렇게 쓰다가 GU하고 이렇게 싹 가려요. 그러면 아주 사람 열받게 만들죠, 그 사진 보면서. 그리고 또 맛있는 음식을 다 찍어놓으면서 이 음식을 먹으면서 어쩌다고 이렇게 올려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많은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나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남들은 나 그렇게 행복한 것 같은데, 남들은 나 저렇게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나는 그러지 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기와 질투 때문에 우울함에, 그 시기와 질투가 밖으로 표출되지 못하고 안에서 끙끙 앓다가 골마 터지고 나를 상처 줘서 마음의 병이 드는 일들이 많아서 SNS 우울증이라고 부른답니다. 상대방과 자꾸 비교하는 거죠. 남과 자꾸 자기를 견주어서 말하면서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그러한 증상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남 얘기입니까? 아니요. 우리 안에 있는 내 얘기입니다. 절대로 남 얘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 안에도 일어나는 얘기.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생명이 있는 한, 우리는 이와 같은 시기와 질투, 남과 비교해서 내가 저보다 못한 게 뭐가 있나 라는 생각들을 늘 하게 됩니다. 지금은 다 나았습니다만, 제가 약 한 달 전에 여기 위에 상처가 나서 이렇게 좀 오도락지 같이 난 입술 위에 난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피곤해가지고, 제가 차마 진실을 그때는 말 못했는데 지금 진실을 밝힙니다. 그게 피곤해서 난 오도락지가 아니라 면도하다가 빈 상처였습니다. 근데 면도하다 빈 게 뭐냐면, 주일날 아침에, 저는 레이저로 면도날로, 면도는 주일날 아침에만 유일하게 하거든요. 평상시에는 전기 면도기로 하다가 주일날 아침에 면도하기 전에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 정말 신학교 다닐 때 맨날 FD 이러던 친구가 박사학위를 받았다라는 소식을 들어서, 저놈의 자식도 박사학위 받는데 나는 뭔가 화가 나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면도하다가 확 펴버렸어요. 그래서 차마 말도 못하고, 이 시기 질투 때문에 벼었다고 말도 못하고 피곤해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 그래서 네, 그리고는 제가 그냥 어떻게 할 줄 몰랐었습니다. 저에게도 바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바로 한 달 전에도 시기 질투 때문에 내 몸에 면도하다가 상처를 입는 이 연약함, 이게 누구 얘기인가요? 우리들 얘기입니다. 오늘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에 우리는 가인을 잘 압니다. 가인이 돌로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인 장면입니다. 왜 그랬나요? 자기 제사가 받아지지 않았다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관점과 가인의 관점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의 제사와 제물을 받지 않았다 였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벨 때문에 내 제사와 내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시기와 질투죠. 내 안에 문제가 있는데, 내 안에 something wrong, 뭔가가 그릇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내 삶에,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예배가 드려지지 못했는데, 이는 마치 예배당에 와서 오늘은 은혜 하나도 안 됐어, 누가 자꾸 떠들어대고 옆에 애들이 자꾸 졸고, 오늘 누구 때문에 은혜 꼴 보기 싫어갖고 은혜가 하나도 못했어. 나의 예배에 나에게 문제가 있는데, 내가 이 예배에서 은혜 받지 못한 것을 누구 탓에 자꾸 돌리는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가인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계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관계의 축복이 뭐냐면 우리가 홀로 살 수 없고 함께 산다는 건데요, 우리는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라고 하는 생명장체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으면 탄생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갓난이 핏덩어리로 태어났을 때 누군가의 손길이 없이 우리가 저절로 이렇게 성장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누군가의 손길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관계를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관계의 축복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의 책임을 그에게 돌리는 탓하기 위해서, 그리고 누군가에게 욕을 퍼부음으로 내가 시원하다고 느끼는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그 관계를 만들어 버렸네요. 가인만 그렇습니까? 정말 가인만 그래요? 우리에게도잖아요. 이 불순종하고 이 못난 종도, 아휴 나도 부모만 잘 만났으면 벌써 박사학위를 받고 하다가 탁 비워버렸거든요. 순간적으로 부모가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때 조금만 밀어줬으면 학부 졸업하자마자 그때 대학원 합격해서 미국에 유학 갈 수 있을 때 갔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씩씩거리면서 면도하다가 비웠거든요. 우리는 누구를 항상 탓하더라고요. 내게 주신,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먹여주시고 나를 입혀주시고 나를 위하여 눈물로 생명으로 기도했던 부모로 탓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우리예요. 관계를 축복으로 주셨는데 그 아름다운 축복의 관계를 원망과 불평, 책임을 돌리는 탓을 하며 그를 욕해야만 사는 것 같은 그러한 관계를 파괴해버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은, 거기에서 시기와 질투가 발생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그 시기와 질투를 잘 다스리라고 오늘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하잖아요. 죄가 네 문 앞에 있으니 너는 그 죄에 휘둘림 당하지 말고 그 죄를 잘 다스리라고요. 그 시기와 질투, 그 불평과 원망, 그 탓하는 책임을 전가하는 것 잘 다스리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조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시기와 질투, 원망과 불평을 밖으로 표출해서 아우를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죄가 되고 말았습니다. 악행함에 되게 말았습니다. 그런 가인에게 오늘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셨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보면, 우리 내년에 이제 한 5월 6월 정도부터 연말까지 주일 설교는 요한계시록 강해입니다. 내년도 1년 설교 준비를 이미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요한계시록 강해를 1년을 쭉 끌고 갈 건데, 하반기에는요 그때 우리가 자세히 보겠지만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전에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전능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포하신 하나님 셀프 디클레이션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요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전능자라고 자신을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아벨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시나요? 그분이 아벨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정말 몰라서 가인에게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셨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그 질문,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것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거든요. 왜? 시기와 질투, 절망과 불평, 원망, 시기, 또 누구를 탓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으니까, 그런 가인에게, 죄 짓지 않은 가인에게 물으신 것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로 폭발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죄를 짓고 누군가에게 탓하며 책임을 전가했던 그런 가인에게 물었다는 말입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오늘 바로 우리에게 물으신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던지신 이 질문에 그 답을 찾으려면 9절에 가인이 하나님이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에 뭐라고 답했는지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가인이 뭐라고 말했나요? 내가 어찌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며 하나님께
그 둘이 꼬리를 올리면서 대들고 항변하는 가인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오늘 이 가인이 고백했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는 지키는 자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샤마르입니다. 이 샤마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나의 희생을 드려 내가 헌신해서 보호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 샤마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그저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는데 가인은 내가 샤마르, 내가 꼭 나를 희생하고 헌신해서 내 아우를 보호하고 지킬 책임이 있는 자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본인 영혼이 스스로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관계의 축복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서로와의 만남, 서로와의 관계, 서로가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체, 우리 가족, 우리 형제 자매 왜 주셨는지 아십니까? 축복하시기에. 왜 했던 축복? 서로가 샤마르가 된다면, 서로가 자기를 희생해서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지켜줄 책임을 감당하는 샤마르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너희 안에 일으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이 바로 샤마르, 내가 지켜 보호할 자입니까? 지켜 보호할 자 샤마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자, 이 성경 말씀을 표준 세번역 번역으로 좀 쉽게 제가 다시 한 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시고, 즉 샤마르라고 세우시고, 또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성해 주시기를 빕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샤마르로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 샤마르라고 불러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샤마르, 곧 지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주사 완성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샤마르라고 하는 관계의 축복을 행하는 자에게는 당신의 능력, 알파요 오메가요, 전에도 있고 앞으로도 있고 전능자라고 하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샤마르를 하는 자에게 도우시겠다라는, 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입니까? 전능자의 능력이 나를 돕는답니다. 왜? 내가 샤마르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전능자의 능력이 나를 돕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축복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권세를 덧입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이라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요, 우리 샤마르의 사명을 감당하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당신의 능력을 주셨던 겁니다. 예지의 능력, 부유함의 능력, 넉넉함의 능력. 그러나 그 능력을 가지고 그는 시기와 질투하고 형제를 돌로 치는데 사용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가인은 아벨을 보호해야 될 문명한 샤마르의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볼 때마다 맞아,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셨지, 저를 보호하라고. 저는 얼마나 불쌍한가, 내가 저를 보호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 축복하셨지. 저를 내가 긍휼히 여기야 돼, 하나님께서 나를 저로 하여금 보호하라고 나를 먼저 된 자로 삼아주셨지. 자기가 먼저 태어났잖아. 내가 먼저 된 자로 삼아주셨지. 그렇게 아벨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 않고 저놈 때문에 내 예배가 망쳐졌어, 저놈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떠났어, 저놈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축복하지 않아, 저놈만 없으면 될 텐데 라고 원망과 불평의 대상, 책임을 전가하는, 탓하는 대상, 저주하는 대상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가인에게서는 하나님이 주신 관계의 축복이 깨어지게 되었고,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권세 아래 놓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인의 깨어진 관계의 축복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이 가인의 마음이, 이 가인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삶의 발걸음에는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샤마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샤마르의 역할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제일 오래되고 먼저 된 교회로 삼아주셨고, 이 땅에 가장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가장 많은 장로님들이 계시고 가장 열심히 일하는 많은 수의 안수 집사님이 계시고 가장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 많은 숫자의 권사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유일하게 건물을 갖고 있고 가장 넓은 주차장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당신의 능력을 부어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샤마르를 감당하라고 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이때 힘들어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손을 벌치고 돕고 걱정해주고 염려해줘야 될 그 샤마르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축복을 보면서 깨달아지는 것 아니겠나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만일 한인연합교회 묻고 계시지 않을까요? 내 주변의 교회들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먼저 믿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먼저 믿음의 풍성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로 하여금 인쳐주셔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형제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지 않겠니? 내 형제가 어디 있니? 내 이웃이 어디 있니? 아직 나를 알지 못해서 복음의 빛을 접하지 못한 그 많은 자들이 어디 있는지 내가 안 알고 있느냐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내 이웃이 어디 있는지 우리에게 묻고 계시면, 내가 샤마르로 너를 임명했는데 내가 지켜 보호하고 돕는 자가 되라고 내가 너에게 이 권세를 주고 이 축복을 주고 이 복음의 영광을 주고 이 성령의 능력을 너에게 허락했건만, 너는 나 아니면 되지, 내 자식이 아니면 되지, 우리 교회만 아니면 되지, 우리 집안에서만 벌어지지 않은 일이면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샤마르와 그 거룩한 능력을 나에게만 쓰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니? 마치 명절을 만져서 고향집에 돌아갔더니 부모님이, 야, 네 동생은 못 온댔느냐? 걔가 올 줄 알을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엄마? 나만 왔으면 됐지 라고 대답하는 자식과 같지는 않은지, 아니 그래도 네 동생한테 한번 전화라도 한번 해보지, 오는지 안 오는지. 아이 뭐 알아서 하겠지. 엄마는 내가 오랜만에 왔는데 아들은 생각도 안 하고 걔만 신경 써? 아이 나도 가. 혹시 우리가 이와 같은 가인과 같은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에 우리도 호팔하고 있지는 않은지. 샤마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거룩한 지임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에 보면 사울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력한 자들이 왕을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셨지만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왕이 어색했습니다. 아니 왕이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왕이라고 세워놓은 자가, 용모는 좀 괜찮습니다, 사울이. 그런데 그 집안이 영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사울을 선뜻 그놈의 집안에서 나온 아이들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기가 선뜻 마음이 안 가요. 어떤 사람들은 재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울이 왕 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동북부 변방에 있었던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조그마한 성읍에 난리가 났습니다. 주변에 있었던 강대 세력이 경고장을, 선전포고장을 보낸 겁니다. 너희가 우리 앞에 와서 엎드려 조공을 바치고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를 싸그리 죽여 이 땅에 거름이 되게 만들고 네 자식들을 붙잡아다가 다 노예로 삼겠다고 선포한 겁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두루두루 떨면서 그들에게 일주일의 말미를 요청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를 도울 자를 찾지 못한다면 당신들 앞에 가고 우리의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일주일의 시간의 말미를 주시오. 이 원수 사탄의 세력들이 교만에 빠져서 그래 껄껄껄껄하며 일주일을 연장시켜 줍니다. 이 길라냐 야베스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 땅으로 퍼져갑니다. 일주일, 그 일주일 이후에는 내 처자식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일주일 후에는 내 자식들이 어디로 잡혀가서 어떤 짓을 당하며 어떤 노예 생활을 할지 모를 때인 거예요. 일주일 후에는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것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나도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이 일주일 동안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를 도와주시오. 그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오. 내가 죽게 생겼어, 내 자식들이 죽게 생겼어 하며 울부짖고 나갔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질 않아요. 그런데 그들의 우는 소식을 듣고 멀리서 들어왔던 사울이 무슨 일이요? 자초지종을 듣습니다. 그때는 사울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라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그가 울면서 가슴을 치며 내가 돕겠어, 내가 당신들을 돕겠어, 내가 내 생명을 다하여 당신들을 위해 싸우겠어, 걱정하지 마시오. 온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제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위하여 원수 사탄의 군대와 싸우러 나갈 터인데 동참하라. 동참하지 않으면 저들을 똑같이 너희를 취급하겠다고 선포하면서 사울이 그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때 이 사울의 모습은 진정한 리더요, 진정한 일꾼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권능을 입은 자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는 자요, 샤마르, 자기를 희생하여 자기의 가슴을 치고 연약한 자를 돕고 보호하는 샤마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 이후에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통해 너는 내가 준 샤마르 아니냐, 내가 너에게 샤마르를 줬지 않느냐, 내 이웃과 내 형제와 사랑하는 자들과 내 주변의 교회들을 네가 도우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부르심에 합당한 능력으로 너를 채워 이 믿음의 선한 역사를 완성케 하는 여호와라 하시며 우리를 샤마르라고 부르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지난주 중에 우리 마닐라에 있는 한 오래된 선교사님이 개척해서 예배드리시는 선배 목사님의 교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9월달 안으로 교회를 비우라는 겁니다. 건물을.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아직 결정한 바도 없고 너무 황망하고 이번 달이 교회 창립 7주년이라서 교회 창립 7주년 집회와 결단을 하려고 하는데 벼락과 같이 교회를 비우랍니다. 진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 제가 저희 교회에 가서 성도들과 함께 중보하자고 얘기하겠습니다. 노 선교사님이며 목회 한참 선배 되시는 그분의 눈가에 눈물이, 그러나 확신 있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을 보면서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우리 김세한 안수 집사님 26일 날 우리 박경호 집사님 유전자 검사가 나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25일까지 금식을 하는데 그 유전자 금식을 해서 그 유전자 검식 가운데 돌연변이 세포가 나와야 그 돌연변이 세포를 통해서 치료하는 신약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검사를 해서 26일까지 이제는 아무것도 할 게 없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속이 타고 하루하루가 속상하고 하루하루가 눈물뿐입니다 하며 메시지를 전해왔어요.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이 물으시는 질문이 제 마음에 들어옵니다. 내 이웃이 어디 있느냐?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제 네가 샤마르 아니냐? 질병 가운데 탄식하는 성도를 위해, 예배 초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노 목사님과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 네가 이제 샤마르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던지시는 이 질문,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제 우리가 아멘 주여 내가 샤마르입니다,
내 힘이 있는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내가 이 샤마를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만 아니면 돼, 내 아내면 아니면 돼, 내 자식이 아니면 돼가 아니라 우리의 아내입니다. 우리의 자식입니다. 우리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샤마르입니다.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우리가 답할 때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조영찬 전도사님과 김순호 사모님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조영찬 전도사님은 어려서 열병을 심히 앓아서 청각과 시각을 모두 잃은 어두운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도 억울해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점자로 된 성경을 하도 손가락으로 읽어서 이 손가락의 물질과 피멍이 사라진 적이 없을 정도로 점자 성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왜, 뭐 때문에 나로 하여금 이렇게 눈 멀고 귀 먹은 자가 되게 했냐고 점자 성경을 보면서 따져 물었던 자입니다. 왜 납니까?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마치 가인과 같이 말이죠. 그런데 이 조영찬 전사님이 성경을 읽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나에게 돕는 자들이 이렇게 많구나. 점자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도 있고, 점자 성경을 만든 분도 있고, 비로소 그자가 내가 없는 것보다는 내게 있는 것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 고마움들을 표현하기 위해 달팽이의 별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아시아인으로는 최초로 암스테르담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김순호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척추장애를 앓아서 키가 120cm에서 더 이상 자라지 않는 키 120cm의 여성입니다. 그 여인이 와서 내가 당신의 귀와 눈이 되어주겠습니다. 평생 나와 함께 삽시다. 두 분이 결혼을 해서 우리에게는 정말 돕는 자, 샤마르, 함께하는 자들이 너무 많구나. 우리 너무 복을 받았구나. 그러나 아직도 장애 때문에 아직도 세상의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키가 작다고, 또 병이 들었다고, 또 앞을 보지 못한다고, 듣지 못한다고, 버림받고 홀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돕는 샤마르가 우리가 되자. 그래서 그 두 분이 신학을 공부하기로 했고 이제 전도사님으로 사용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분의 발걸음과 두 분의 삶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샤마르가 무엇인지 마음으로 느껴보게 됩니다. 이 두 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앞을 못 보고 귀를 듣지 못한 자가 무엇을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키 120cm에서 자라다가 멈춘 여인이 무엇을 더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할 거라고 하는 샤마르가 되어서 내가 돕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보호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나섰던 이 두 부부는 진정 이 땅에서 납니다. 하나님, 내 아우가 어디 있냐 할 때 납니다. 하나님, 내가 샤마르가 되겠다라고 말하는 주님의 사람이 아닌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그의 거룩한 믿음의 역사를 완성케 하는 주님의 일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만일 한인연합교회야 내 아우는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사랑하는 내 사람아,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제 우리가 답할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 질문 앞에 서셔서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내가 샤마르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 기도의 자리에 서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완성케 하는 주님의 거룩한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신은